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보신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새로 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오늘의 제목은요. 렘넌트의 영적 사실이에요. 렘넌트의 영적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읽었죠. 이사야서 6장 13절. 여기 보이시죠? 렘넌트의 깃발을 향하여서 우리가 점차 한 사람씩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모습이 해야 됩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본 것 있죠. 저희 지난주 미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지난주 미션을 성취하신 분은 좀 쉬우실 건데요. 혹시 이 중간에 들어간 단어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신가요? 첫 단어는 혹시 어떤 것일까요? 혹시 알고 계시는 분? 한 분도 모르세요?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번에는 제가 우리 함께 이렇게 보지만 다음번에는 이렇게 괄호 안에 우리가 넣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지난주 미션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오늘의 렘넌트 영적 사실을, 영적 비밀을 보기 전에 서론에서 보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현재 세 가지 후유증이 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종교 후유증입니다. 종교 후유증. 이 신천지 보이시죠? 이만희 교주 각각의 지금 이단과 현장에서 지금 많은 사이비 단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후유증으로 인해서요 비정상적인 삶, 인간이 행하지 않아야 될 삶을 살기도 하고요. 나중심적으로 우리 인간이 점차 하나님께 도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러므로 인해서 두 번째 어떤 게 나타났죠? 두 번째 교육 후유증입니다. 지금 현재 쉽게 볼 수 있는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의 인물들이죠. 여러분 잘 아시나요? 여기 은별이와 여기 로나가 있네요.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텐데요. 교육 후유증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점차 아이들이 이제 피나는 경쟁 속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피나는 경쟁 속에서 살고요. 이제 영적으로 결핍되어서 엄청난 외로움 속에서 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 후유증이었고요. 세 번째는 경제 후유증이에요.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과 욕망, 그리고요 인간의 점차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무서움 속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요? 정말로요. 우리 본론에서 저 보기 전에 질병과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첫 번째 질병이 이 후유증으로 있다 보니 질병이 첫 번째 정신병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 이제 우리 생각이 정리가 안 돼서 분열이 되기 시작했어요. 분열증이고요. 세 번째 우리 사람들이요 공황증이라고 하죠. 무서워서 잠을 제대로 못 자요. 현실을 제대로 인지할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그리고요 네 번째 우리 항상 우울한 거예요. 우울증으로.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외로움이요. 각각 제가 항상 저희가 세상 사람들이 외롭다 보니까 이 외로움 속에서 연예인들은 어떠한 삶을 결국은 선택하죠? 자살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에 항상 내가 초조한 거예요. 항상 내가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서 나의 심장 박동수는 계속 빨라지고 있다고 하죠. 이렇게 세 가지 후유증으로 인해서 질병과 문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이 인물 한번 보세요.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우울하고 얼마나 외로워 보이고 얼마나 문제가 가득해 보입니까? 우리가 이런 삶에서 나의 집에서 삶이 이런 모습이진 않겠죠. 혹시나 이런 모습이면 빨리 오늘의 계기로 바꿀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도자의 관점이 너무나 필요했어요. 뭐냐? 커버넌트죠. 커버넌트.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우리가 여러분이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그 단어들인데요.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미리 볼 것이 있어요. 미리 볼 것. 그게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길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커버넌트예요. 언약이에요. 두 번째, 우리의 비전입니다. 비전. 미리 우리가 가져야 될 것, 미리 소유해야 될 것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고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드림이죠. 드림.
꿈이잖아요. 꿈. 우리가 미리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누려야 될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언약의 여정이다 라고 합니다. 전도자의 여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림이고요. 그리고요, 네 번째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어떻게 되냐? 우리 생각이 미리 세상을 정복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 미리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을 찾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렘넌트의 여정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인가요? 프랙티스. 우리의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미리 성취하시는 것을 보고 나아가는데 영원의 것을 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CVDIP 속에서 미리 보아야 될 것을 찾고, 그리고요 미리 소유해야 될 것을 찾고, 그리고 미리 누려야 될 것을 찾고요, 그리고요 미리 정복해야 될 것을 찾고, 그리고 미리 성취돼야 될 것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5가지만 가져도요 정말로 앞에서 있었던 질병과 문제,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전도자의 관점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에서 3가지 대지를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 본론은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사실을 보라. 현장에서 그리고 시대가 돌아가고 있는 사실을 보고요. 두 번째, 더 나아가서 무엇을 보나요? 영적 사실을 보라.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보기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요, 우리는 승리한 싸움에 깃발을 꽂아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실의 사실을 봤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실을 통해서 영적 사실을 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마지막 이것을 보고 승리한 싸움에 깃발을 꽂으러 가는 겁니다. 어디로요?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학교 속에서, 아니면 주위 친구들 속에서 이거 꽂으러 가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평온해 보이고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이 속에서 있을 때요. 우리가 점점 나아가 봅니다. 그러면 이제요 눈을 뜨고 여러분은 이제 제대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였죠. 사실을 보라.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봅니다. 복음이 없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복음이라는 말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의 삶에서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어지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이 끊임없이 도전을 하잖아요. 세속화, 첫 번째입니다. 세속화, 이게 무엇인가요?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두 번째입니다. 물질화,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돈이 중심이 되어서. 그리고요, 성공화입니다. 내가 성공을 할 수 있다면 종교 어떤 것도 버릴 수 있고, 내가 이런 거는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돈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버리고 아니면 우리 집안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린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로 지금부터 생각 바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보니 복음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삶이 없어지고 있어요.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배설물의 기준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이 영적인 것에 배설물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육신적인 것이 배설물이 되고 있는지 빨리 점검을 하면서, 여러분 여기 보이죠? 육신 먹을 것 성공,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빈털터리 모습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남는 거는 이런 겁니다. 영혼적으로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니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중독되기도 하고요, TV에 중독되기도 하고 각종 문화에 중독되어서 이제 분열 시대가 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생각이 하나로에 정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분열이 돼요. 생각에 생각을 물고 계속 분열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되죠? 우리가 무언가 그러면서 한 분야를 잡았을 때 이제 집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집착. 스마트폰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요, 점차 나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중독 시대예요. 우리가 TV가 없으면 안 되고 각종 문화가 없으면 안 되고 각종 핸드폰이 없으면 안 되는 이 중독 시대까지 우리가 나와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을 이제 현실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서 세 번째 것을 보아야겠죠. 무엇인가요? 지금 위기를 만난 교회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로 보면요. 지금 전체 세상은, 우리 나라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위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이 보고 있는 시선 속에서는 위기를 만난 교회처럼 보여요.
근데 그쪽에서 하나님은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보면서 이제 두 번째,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사실을 지금 바로 볼 겁니다. 무엇을 볼 거냐? 여러분의 오늘의 핵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이에요. 영적 사실을 보라 라는 겁니다. 첫 번째, 성경이 말하고 있는 24시를 봐야 돼요. 성경 속에서 있는 24시가 무엇인가요? 우리 하루의 시간이 24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이 24시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집중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라, 이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24시죠.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7가지 핵을 가지고요,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창세기 1장 3절에 이야기 나와 있어요. 땅이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뒤덮여 있는데요. 그때 이제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에 오실 그날을 예표하는 그 말씀 이야기예요. 7가지 핵만 이야기해도 이해할 수 있어도 여러분은 정말로 엄청난 서밋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것을 빛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다시 한번 예언하셨습니다. 무엇을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사단의 머리를 결박하겠다 라는 것을 지금 창세기에서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구약에 선포되었고 앞으로 나아가 신약에 정말 그분이 오시죠. 그분을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에게 홍수가 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노아를 통하여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제대로 된 언약을 이때 성취하셨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실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요, 정말로 우리가 7가지 핵 중에 3가지를 보았어요. 그럼 네 번째가 무엇인가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출애굽을 할 때 나왔죠. 보여주셨습니다. 피제사를 바르는 그날에 재앙이 넘어가겠다. 출애굽기에 나왔던 10가지 재앙이 넘어가겠다 하신 겁니다. 피제사를 통해서요. 정말로 여러분이 이 응답 속에서 그리스도의 지금 언약을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번째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했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임마누엘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릴 때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24시 응답 속에서 여러분은 함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6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죠? 이때부터 이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제대로 나오기 시작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이 제대로 이제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죠. 사도행전 1장 1, 3, 8을 통하여서 1장에 뭐가 나왔죠? 오직 그리스도. 3장에 뭐가 나왔죠?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8절에요, 오직 성령의 힘으로 라고 나온 겁니다. 이렇게 7가지의 성경의 7핵을 이해하고 있으면요, 나중에 여러분에게 현장에 가서 진짜로 하나님의 교회, 특히 도를 아십니까? 그리고 신천지, 각종 무당 등등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요것을 선포할 때 그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 제가 느꼈거든요. 어떤 눈빛이냐면 이것 봐라 느낌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요. 그러면서 저희가 뭔가 모르게 그들의 눈빛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했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7가지의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포럼하는 그 순간에 많은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정말로 영적 세계죠. 그리고 이제 나아가 봅니다. 2번째입니다. 렘넌트 이제 7명, 여러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렘넌트 7명을 통하여서요, 이제 이 7명이 누린 24시가 있어요. 첫 번째 인물이 누구였죠? 요셉. 두 번째 인물이 누구였죠? 모세.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은요, 사무엘. 그리고 네 번째 인물은 다윗. 그리고 5번째는 엘리사. 그리고 6번째는 이사야. 그리고 7번째는 바울까지. 이렇게 렘넌트 7명을 통하여서 마지막 8번째 렘넌트를 찾고 있습니다. 엄청
이쁜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엄청 이쁜 여자아이로 정말로 이렇게 최고의 표시를 지금 나타내고 있죠. 여러분이 이 응답 속에서 8번째 렘넌트가 될 때 이 최고의 응답 속에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누릴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들이 무엇을 누렸냐? 이들의 24시는 한 사람 한 사람당 누구였냐? 무엇이었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렘넌트 7명이 24시로 요셉은 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감옥에 가기도 했고 애굽의 노예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은 무엇을 누렸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린 겁니다. 요셉의 그 비밀 속에서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린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게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요셉의 생각 자체가 달랐죠. 두 번째입니다. 어떤 인물이 나왔죠? 모세가 나왔습니다. 모세가 아까 저희가 출애굽 하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출애굽을 하면서 모세에게 지팡이 하나를 딱 손에 쥐고 나아갔는데 지팡이 하나를 딱 땅에 내려 꽂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으로써 모세가 자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면 모세가 정말 밤낮 주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는데 모세가 정말 두려웠던 거죠. 하나님이 그럼 나랑 24시를 정확하게 누려라 라고 했을 때 그 다음 날 밤에 딱 지팡이를 딱 그 꽂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서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이 성령의 비밀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입니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어떤 인물이었죠? 한나가 나실인의 고백 속에서 사무엘을 품었어요. 그리고요 사무엘에게 언약궤가 이제 회복이 되었는데 이 시대에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여러분 한마디와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땅에 떨어지지 않을 때 그 응답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24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인물 다윗이 나오죠. 다윗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다윗은 시를 쓰면서 어찌 보면 찬양을 드리면서 작품을 만들면서 다윗만의 인생 작품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름으로써 24시가 회복되었던 거죠.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인물입니다. 왜냐? 정말 CVDIP 속에서 피를 가장 잘 누렸던 인물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꼽고 싶어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엘리사죠. 엘리야의 제자인데요.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이야기하죠. 그 엘리야가 가졌던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대를 제대로 살리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사의 고백을 통하여서 렘넌트 7명이 이 갑절의 영감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영감은 영감인데 2배, 3배, 10배, 100배의 응답을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으키겠다라는 겁니다. 이 응답 속에서 여러분이 존재하면서 여섯 번째 어떤 인물이 나왔죠?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오늘의 본문과도 일맥상통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그루터기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뭐라고 했죠? 이 땅의 그루터기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루터기입니다. 그루터기가 무슨 말이죠? 다 베어도 결국은 마지막에 남게 되는 그 그루터기. 나무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면 그 뿌리 안에 있잖아요. 줄기 딱 연결되는 그 뿌리. 그게 바로 그루터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깎여도 아무리 핍박을 당해도 여러분은 남는 자로 남을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렘넌트는 누구였죠? 바울이 정말로 사울로 있을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바울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유는 무슨 고백을 했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정말 똑똑한 학자였습니다. 정말로 우리 지금 이야기하면 서울대 이상의 그 학자였어요. 하버드 대학 정도의 학자였습니다. 결혼도 안 할 만큼 정말로 로마 복음화를 향하여서 생을 걸었던 겁니다. 정말 대단한 위인이지 않습니다. 렘넌트 7명처럼 우리가 봤습니다. 요셉, 모세, 사무엘, 그리고 다윗, 엘리사, 이사야, 바울까지 저희가 함께 봤는데요. 이들의 각각의 24시가 다 달랐어요.
다 다른데 하나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이 24시는 왜냐? 하나님이 연결 지어주신 그 24시기 때문이죠. 무엇이었냐? 첫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임마누엘을 누렸던 이 7명 하나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성경은 여러분에게 딱 한 개만 이야기합니다. 뭐냐? 여러분이 영적 존재라는 것.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세 번째 보아야 될 게 있죠. 진짜와 가짜의 24시를 보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저희는 이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실 텐데요. 여러분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짜를 나타내고 있죠. 할로윈데이, 그리고요 프리메이슨, 그리고요 일루미나티까지 이렇게 가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반대로 여기 보시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 보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이시는데요. 여러분이 이 반대의 것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가짜의 이 세 가지와 그리고 진짜의 이 한 가지. 자, 어떻게 성취될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실 텐데요. 가짜는 정말로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자, 눈에 보이는 것이고요. 자, 진짜는 무엇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인데요. 제가 여기에 이 그림을 뭘 넣을까 정말 생각을 해보다가 여러분 눈치 빠르신 분들은 파악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해가지고 여기 눈을 감고 있죠. 성령의 능력으로 눈을 감고 있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해서 눈을 굉장히 크게 뜨고 있습니다. 정말로요. 세상에 눈을 엄청나게 떴다고 표현을 하고 싶었던 저의 마음인데요. 우리가 정말로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에 그렇게 눈을 정말 돈이라고 하면 막 눈을 떠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에 이렇게 딱 봐도 얼마나 경건하게 묵상하고 있습니까? 이런 여러분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8번째 렘넌트의 여러분의 모습 이런 모습이 되면서요. 이제 세 번째 본론의 세 번째입니다. 이제 저희는요. 이제 사실을 봤고 영적 사실을 보았어요. 승리한 싸움에 깃발을 이제 꽂으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깃발을 꽂으러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데 첫 번째 어떻게 나아가냐? 이제 여러분은 요것만 하면 됩니다. 매일 신앙 고백을 하세요. 매일 신앙 고백을 드리는데 이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아침에 여러분이 뭐 사모늘을 하면 좋지만 사모늘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한 번만 선포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하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정말 여러분의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천군 천사가 여러분 옆을 지키고 있을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세요. 이제는요. 뭐라고 고백하냐? 나는 시대 살릴 렘넌트다. 나는 시대 살릴 렘넌트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응답을요. 그냥 체험시키실 겁니다. 무능력을 절대 능력으로 바꾸실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제 마지막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아가라.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아가는데 여러분을 세상의 어떠한 것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어떠한 것도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가는 곳을 막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승리한 깃발을 꽂을 텐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나요?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서 여러분은 렘넌트 중에 리더가 되는 겁니다. 렘넌트를 살리는 렘넌트로 여러분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모습이 돼야겠죠. 이것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렘넌트를 표현한 건데요.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이 방향 그대로 우리가 나아가야겠습니다. 교회를 정말 떠나지 않고 어떻게든 붙어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이제 현장이 재창조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현장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응답을 무엇이라고 말하냐? 렘넌트를 위한 재디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재디자인 시키실 겁니다. 어떻게요?
이런 모습처럼요. 여러분이 곳곳에 깃발을 꽂으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곳곳에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과 힘이고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살아있는 증인으로 이제 걷기 시작합니다. 후대의 밑거름이죠. 우리 여러분이 나중에 커서 10년 뒤에 후대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뭐 청년으로서 우리 후배 랩런트들한테 이야기해 줄 때 후대의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밑거름이 가장 무엇인가요? 밑거름이란 그 사람을 뒤를 밑에를 가장 뒤닦는다고 이야기하죠. 다시 말해서 그 랩런트를 가장 섬겨줄 수 있는 사람, 그 랩런트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후대의 밑거름을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름으로써 오늘의 미션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마치실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미션은 무엇이냐? 주위에 내 친구 중에 외롭고 힘든 친구가 있을 겁니다. 그 친구에게 전할 말씀을 찾는 거예요. 어디서요? 강단 말씀에서 찾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내 주위 친구 중에 힘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로 외롭다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 나 정말 조금 문제 속에서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전할 말씀을 찾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뭐 사모님의 말씀, 목사님의 말씀, 그리고 이 강단, 랩런트 강단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찾아보는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본문이었던 것처럼 이사야 6장 13절, 저희 랩런트 예배 항상 랩런트 예배 방향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묵상하면서요,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신 이 응답처럼 여러분이 이 두 가지의 오늘의 미션을 성취를 하시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원망 불평이 다시 한번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이것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의 언어로 조금 간추려서 이야기했을 건데요, 혼묵이라고 했죠. 혼묵이 무엇이었나요? 혼자 묵상하는 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혼묵을 여러분을 누리면서 두 번째입니다. 하행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과 행복한 시간을 누려라. 자, 혼묵에서 이제 플러스 돼서 하행시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행복한 시간을 누렸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께 허락된 237 치유 서밋 지도자입니다. 237 나라를 향해서 치유할 수 있는 자들이 누가 있냐? 서밋된 여러분밖에 없다. 그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냐? 지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혼자 묵상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과 행복한 시간을 누렸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을 맺으실 텐데요, 여러분은 정말로 이런 응답처럼 랩런트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 영적 사실을 넘어서 오늘의 결론인 승리한 싸움의 깃발을 꽂으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현장에서 체험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랩런트와 교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가장 높이 여길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을 정말 찬양할 수 있는 자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정말 사실이 보여지면서 현장에 후유증이 보여지고 정말 그것을 통해서 영적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한 깃발을 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없어서 하나님 랩런트의 모든 여정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